방동선 목사의 선교신학.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선교신학 강의의 제1강으로 우리 방동섭 목사님, 우리 교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동섭 목사님께서는 많은 분들이 우리 선교신학자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또 목회도 하고 계셔서 그 양쪽의 선교와 목회라는 그 양쪽의 그 양면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시고 또 학적인 것과 또 실천신학과 또 목회적인 입장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선교에 대해서 지금 강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희 지멘 라디오, 우리 선교 라디오에서 선교신학의 제 그 첫 번 강의로 우리 귀한 방동선 목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예, 방동선 목사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돼서 정말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선교학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선교 현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를 많이 하신 우리 선교사님들이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네. 아마 우리 방동섭 목사님은 목회자이시기도 하지만 또 선교학자로서 우리 강단에도 쓰시고 또 교수로서의 또 책도 많이 저술도 하셨고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더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좀 소개 좀 더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예.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남은 생을 선교에 헌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과거에는 이 선교학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칼빈에서 그랜드 래피즈 미시간에 있는 칼빈에서 그 조직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네. 뭐라 그럴까 이 조직 신학은 이미 답이 다 나와 있는 거 아닌가. 네. 조금 개인적으로 내가 이 조직 신학을 계속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이 데이비드 보시가 쓴 트랜스포밍 미션이라고 하는 네. 그 책을 초판 나왔을 때 제가 처음 그 학교 캘빈 세미나리 북스토어에서 이제 네. 발견을 하고 읽었는데 네.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고 있었다. 네. 그 책을 읽고 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 조직 신학에서 선교 신학으로 신학적인 개종을 했다. 아, 그렇군요. 예. 제가 왜 이 선교학을 모르고 살았는가. 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가서 그 한국의 백석 그 기독교 신학 대학원 신대원에서 네. 강의할 때 학생들이 그 선교학을 필수 과목으로 이제 몇 과목 배우는데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첫 시간인데 내가 이 선교사가 될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선교학을 필수로 해야 되느냐. 네. 그 제가 그랬죠. 만약에 선교학을 모르면은 그 목사가 안 되는 거는 못 되는 거는 그건 둘째고 크리스찬 라이프도 불가능하다. 네. 이 선교학을 배우면은 내가 왜 이 시대에 크리스찬으로 태어났으며 내가 왜 신학 공부를 하고 있으며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되고 내가 왜 교회를 섬겨야 되는 이 이유를 알게 된다. 네. 그래서 첫 시간이니까 한번 한 학기를 같이 시작을 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한 학기를 공부하고 학생들의 반응이 뭐냐면은 내가 이 선교학을 안 배웠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네. 네. 그런
이 피드백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뭐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 예. 선교학이라는 표현보다는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의 존재론 뭐 개인적으로 그 신앙에 관해서 아주 같은 깊은 근본적인 거를 다루는 것이 선교다라고 그렇죠. 예,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역자고 이전에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은 선교사로 헌신한다 그러면 굉장히 그 스페셜 콜링이고 특별한 어떤 헌신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주 1세기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는 크리스찬들이 내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를 묻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고 네. 주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성립이 돼 있고 네.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확신이 있으면은 미셔너리 라이프는 그건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초대교회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9장에 나오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네. 부득불 할 일입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거는 사도 바울만의 생각이 아니고 주 1세기 크리스찬들의 보통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주 1세기는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노예들 가운데도 크리스찬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오네시모 같은 그랬죠. 사람인데 네, 맞습니다. 그 사람들은 주인이 자기를 다른 집에 팔면 가야 돼요. 네. 근데 크리스찬 노예들이 다른 집에 팔려갈 때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은 이제 나에게 새로운 주인이 있게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선교지를 바꿔주시는구나. 네. 그렇게 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념은 전문인 선교 개념이네요. 자기가 그렇죠. 하나의 노예라는 신분이라는 것보다도 그렇죠. 주님의 일꾼으로서 그렇죠. 자기가 노예라는 전문직을 가지고 예. 다른 데로 이동한다, 파송을 받는다라는 개념이 또 어떻게 보면 있었겠네요. 그럼 사실 이게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는데 네, 우리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노예로 살면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그 애굽 땅에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1차적으로는 그 주인집에 보여준 거죠. 주인이 그걸 레커그나이즈 했잖아요. 주인이 그걸 이해했거든요. 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집트 당시 그 사회는 다종교 사회고 네. 다신론이잖아요. 네, 아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이 애굽 땅에서 네, 요셉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근데 그 요셉의 예. 그 증거는 말로 하는 증거, 어떤 신학적인 논리적인 증거가 아니고 자기 삶을 삶이죠.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예. 그 많은 다신들 중에서 예. 그 소개를 하게 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 주 1세기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로마 제국이 다신교 사회거든요. 네, 수많은 신화 속에 사는 사람들인데 네, 제우스부터 해서 그렇죠. 뭐, 예, 신화가 많죠. 그런 사회에서 크리스찬 노예들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네.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신앙이 전달이 되고 그래서 사실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미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깊숙이 뿌리를 내린 겁니다. 네. 네. 근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은 소위 익명의 크리스찬들, 익명의 네. 선교사들. 네. 우리가 바나바, 바울과 같은 이름이 드러난 선교사가 아니고 네.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름도 없이 제국의 곳곳에 흩어져서 네. 미셔너리 라이프를 살아줬기 때문에 결국은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네. 그런 엄청난 그 크리스천
세력들이 형성이 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첫 강의를 해주시는 이제 예. 시작이시지만 예. 신학적 접근보다는 어떤 크리스찬의 그 태생적인 어떤 본질적인 문제부터 지금 다뤄주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우선 거기서 네. 출발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예. 거기서 이제 신학도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네, 네.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신학 그러면 어떤 그 신학자들이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고 연구하고 그 결과물로 신학이 형성된다. 그거는 그 처음부터 잘못된 생각입니다. 네. 신학은 네. 선교 현장에서 태어난 겁니다. 네. 그래서 데이비드 보시가 그 선교는 신학의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네. 네. 우리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의 신학은 네. 책상에서 나온 신학이 아닙니다. 네. 그거는 네. 참 그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벌판을 다니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을 뿌렸고 네. 그 결과적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당하는 교회들이 선교적 삶을 실천하는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거기에 대한 리스판스로 이 포밍이 된 게 네. 신학입니다, 사실. 네. 예. 자, 이제 우리 목사님 예. 소개 좀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시작하시다가, 또 예. 이제 이 대학원 학생들의 질문을 예. 받으신 내용을 좀 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교수로서 봉직을 하시고 또 섬기시다가, 예. 이 선교학과 교회 목회에 접목을 시키는 것을 누구보다도 현장에서 지금 실천하셨는데 그 이후에 또 뭐 좀 이렇게 목사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부분들이 예. 좀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 제가 그 백석 신대원의 이제 선교학 주임 교수로 또 실천처장으로 있으면서 남서울교회 네. 선교 목사로 있었고. 아, 그러셨군요. 그 당시 그러면 홍정길 목사님이셨나요? 홍정일 목사님 이제 후임으로, 후임으로 오신 이제 분. 네. 이철 목사님하고 그 남서울교회 같이 들어가서 그러셨군요. 제가 그 교회에서 7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 네. 당시 선교사님들이 70여 명 있었는데 제가 이제 들어가면서 한 90여 명으로 선교사가 늘어났고 IMF 때 네. 우리는 선교사가 오히려 늘렸습니다. 그 개교회에서 그 9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힘든데 그 IMF에서 어려울 때 그 선교를 늘렸다는 건 그 교회가 선교적인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선교로 시작한 교회고 네.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 개척하면서 보낸 선교사님이 태국의 김정웅 선교사님이신데 네. 김정웅 선교사님 76년에 나가셨나 아마 그러신 그때 파송받아갖고 네. 태국에서 은퇴를 하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교회인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GMC라고 글로벌 미션 커뮤니티라고 하는 네. 그 지구촌 선교 공동체를 세워가지고 네. 지금 현재 28가정이 그 선교 단체를 통해서 파송이 됐고 네. 다 거의 백석 신대원 학생들입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목사가 돼서 자기 삶을 선교 현장에 바치겠다고 이제 갔는데 그렇군요. 이제 그 선교 단체에서 해외 선교사를 보낸 것으로 저는 이제 선교 사명이 다 했다고 생각은 안 하고 네.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네. 신학을 신학되게 하는 거고 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정말 전 크리스찬들이 전신자 선교사 네. 하는 그 운동을 지금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말씀에 예. 또 어떤 선교사님들이 일각에 그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예. 모든 사람이 선교사면 모든 사람이 선교사면 또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아니다. 예.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율배반적인 얘기도 좀 해요. 그러니까 예. 하나의 선교사는 뭐 특별한 사람이고 예. 특권층이고 뭐 예를 들면 그런 표현의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뭐 그런 주장도 있는 것 저도 알겠습니다만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선교사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시대는 선교를 잘못하는 시대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주 그게 그 맹점을 짚어주셨네요. 예, 네. 지금 그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지금 지구상의 인구가 70억이잖아요. 네. 70억 가운데 지금 20억이 모슬렘이고요. 네. 모슬렘보다 더 많은 종교 인구를 가진 데가 어디냐면 힌두교입니다. 네. 이 힌두교는 우리가 인도에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인도에 가장 많은 힌두교인이 있지만은 힌두교이라는 것은 사실은 요즘 우리 21세기 가장 뚜렷한 종교 사상 가운데 하나가 뉴에이지인데 네, 그렇죠. 네. 이 뉴에이지 사상이 소위 말하는 힌두교가 뉴 패션을 입고 등장한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뉴에이지적 사고와 삶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 뭐 요즘 뭐 요가라든지 네, 이런 네. 스포츠를 통해서도 지금 되지만 또 명상이라든지 네, 또 그렇죠. 소위 한국의 샤머니즘이라든지 네. 사실은 이 불교도 그렇죠. 큰 범주의 힌두교거든요. 힌두교죠. 네. 또 소위 말하는 다신교적 종교 사상을 갖고 있거나 플로랄리즘, 다원주의적 네.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다 이거는 힌두교적 네. 사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인구를 포함하면은 네. 거기에 하나 더 들어간다면 예. 혹시 세속주의, 세큘러리즘도 거기에 파생적인 부분이 아닐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세큘라리즘은 지금 어느 종교에든지 다 존재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런데 네. 일단 힌두교가 이렇게 종교 관용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참 놀라운 건 뭐냐면 힌두교는 선교 안 합니다. 네. 네. 선교할 필요가 없는 게 놔두면 다 힌두교인이니까요. 네. 네. 좀 조금 더 확대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종교인이거든요. 네. 왜 종교인이냐면 자기 외에 다른 신을 믿을 만큼 네. 자기가 크레딧을 줄 만한 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종교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까지 포함하면 힌두교인인데 힌두교인을 우리가 그냥 그런 건 빼고 40억을 잡습니다. 네. 그럼 기독교 인구는 얼마 되느냐? 기독교 복음주의적 크리스찬 그냥 남이나란 뭐 캐톨릭이라든지 뭐 이런 네. 기독교의 이단이라든지 이런 걸 다 빼고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고 주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릴레이션십이나 네. 또 예배가 회복돼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크리스찬들이 한 5억 정도 된다고 네. 전 세계에. 그 이름을 이반젤리칼이라고 그렇죠. 얘기 소위 들었죠. 예, 네, 복음주의자들. 복음주의적 정체성을 가진 기독교인들 네. 이런 사람이 한 5억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마이너리티입니다. 네. 그럼 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선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21세기의 마이너리티가 됐고 소위 그 모슬렘은 1300년 전에는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네. 가장 최근에 세워진 형성된 신흥 월드 릴리전입니다. 그렇죠. 660년인가 뭐 그 이후에 700년입니다. 나왔죠. 네, 네. 네. 그러니까 1300년 만에 20억이 됐거든요. 지금 네. 그 사람들이 2050년까지 전 세계를 이슬람화 하겠다는 게 지금 목표인데 네. 그럼 왜 그렇게 됐냐 할 때 저는 소위 크리스찬들이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탄한테 설득당한 건데 네.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고 네. 그 사람에게 맡기고 너는 선교로부터 자유하고 네.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돌아오고 네. 그러니까 소위 신앙도 그 이원론적인 그 듀얼리즘에 들어간 부분도 있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신앙과 선교는 그렇죠. 두 가지가 다른 거다. 그래서 선교가 교회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옵션으로 생각하기 시작했고 네. 선교는 누구나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특별한 사람이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게 트랜스포가 된 거예요. 네.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고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언제 이루어졌냐면 기독교가 313년에 공인되면서 네. 소위 콘스탄틴 이후에 교회가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의 그 권력과 만나면서 네. 교회가 제도화되고 네. 그리고 이제 초기에 가졌던 선교 사상들이 사라져가고 네. 좀 안주하게 됐죠. 그래서 그렇죠. 위험에서 벗어나고 그렇죠. 싸울 필요가 없고 예. 네. 그렇게 됐죠. 죽을 필요가 없고. 그렇죠. 네. 예. 전하지 않아도 이제 공인된 국교로서 이제 자연히 이제 종교가 인정을 받게 되고 예. 그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싸움의 무장해제를 시켜버린 그렇죠. 또 그 반면이 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공인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기독교 역사의 축복의 사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재앙을 가져온 사건이었습니다. 네. 네. 그 양면성이 있는데 저는 그 오히려 기독교가 세속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이었다. 네. 전 그렇게 지금 많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어디서 들은 예. 그 조사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기독교의 총본부를 그 컨스탄틴노플이 쓰던 어떤 좋은 궁을 거기에 본부로 줬다라는 기록도 한번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하 예. 동굴의 카타콤에 있던 크리스찬들이 갑자기 예. 그 세상에서 최고의 그 예. 궁으로 들어가는 예. 그런 변화가 시작된 거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귀족 종교가 이제 되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신학도 어떻게 됐냐면은 선교 지향적 신학 또는 선교적 특성을 가진 신학, 선교지에서 태어나면서 선교적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 신학들이 소위 교회라는 제도를 메인테이닝하고 네. 또 이 성직이라고 하는 클러지컬 시스템을 메인테이닝하는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학문으로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고 네. 그러면서 선교적 특성이 사라져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미셔널 특징을 가지고 있던 게 메인테이닝 특징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거의 요즘은 예,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요즘은 메인테인이 아니라 또 그 성장, 철치 그로스에 대한 또 관점과 또 그것이 하나의 새로운 트렌드로 지금 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21세기 교회가 메가 철치라든지 예, 그래서 메인테인 플러스 이제 그로스라는 예, 그런 것이 지금 하나의 교회의 또 그 명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뭔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게 뭐냐면은 왜 기독교는 지난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1700년 동안 선교했음에도 불구하고 막강한 힘과 당시에 우리가 로마 제국 황제가 기독교를 후원한다는 것은 누구나 기독교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고 네. 기득권자가 되는 거고 기독교인이 되면은 네.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중세 유럽 교회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네. 교회가 다 세워지고 네. 웅장하고 화려하고 또 네.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기독교인을 개종시켜 가지고 기독교인 인구를 늘렸는데 네. 1700년 지난 오늘날 왜 기독교인은 마이너리티가 됐는가? 이 질문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학이 답을 해줘야 돼요. 네. 교회가 답을 해줘야 되고. 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라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소위 신학과 선교학의 만남이고 네. 또 선교와 교회와의 만남인데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콘스탄틴 대제 이후에 이 선교와 교회가 이 같이 한 식구처럼 부부처럼 가야 되는데 선교와 교회가 별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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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네. 어떤 분들에게 그런 표현이 생소할 수 있는데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라는 전문적인 선교 헌신하는 사람에 맡기거나 선교단체에 맡기거나 네. 교회는 그 선교를 후원하고 또 필요한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해 줌으로 선교를 대신하고 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선교적인 본질과 특성을 상실한 거죠. 네. 근데 예. 일반적으로 예.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거는 교회는 선교라고 이렇게 공식 등식이 연결되는 예. 것보다는
그 선교는 교회는 예배, 예. 예배 장소, 예. 뭐 성경 공부 예. 요렇게만 그 범위 안에서 일단 인식들이 예. 기본적으로 많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예. 그 범위를 넘어서 본질적으로는 교회는 선교다. 교회 없이 선교 예. 없습니다라는 예. 말씀하셨는데 예.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좀 넘어서야 되는 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좀 듭니다. 저는 이제 조금 그 선교는 교회 본질이라는 이제 말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네. 뜻입니까? 그러는데 본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가지를 쳐서 최후에 남는 게 이제 본질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걸 가지를 쳐서 최후에 남는 것이 선교면은 네.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고 네. 선교부터 가지를 치면은 본질을 잘라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교회 아닙니다. 종교 단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언제 입증을 했냐면 한국 교회가 선교를 많이 한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IMF 때 네. 한국 교회가 제일 먼저 줄인 예산이 뭡니까? 선교 예산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뭘 입증하냐면 그러니까 다른 걸 줄여서 선교를 그렇죠. 되는데요. 가야 되는데 네. 네. 선교를 본질로 생각한 게 아니라 옵션으로 생각한 겁니다. 네. 아, 그거는 우리가 여유 있을 때 할 수 네. 있는 일들이고 우리 자체가 힘든데 선교는 좀 줄여야 된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네. IMF 때 철수시킨 선교사들이 지금까지 못 돌아가고 있잖아요. 네. 네.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본질로서의 교회 본질로서 선교를 한 게 아니고 교회 액세서리로 옵션으로 선교를 했다는 것을 스스로 반증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테스트를 하셨던 기간이 아닌가 우리 그렇죠. 우리 방 교수님의 예. 말씀을 예. 통해서 보면 예. 교회 본질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선교냐 교회냐 아니면 예. 이런 것들을 따질 때 IMF에서 위기가 오니까 선교를 치는 예. 그런 역사적 우를 범했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또 우리 교수님 말씀을 그럼요. 통해서 드네요. 지금 예. 이 시대 사람들은 저기 언덕에 교회 건물이 있기 때문에 아 저기 교회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레커그나이즈 하냐면은 교회가 교회 몸짓을 할 때 아 저기 교회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교회 몸짓이 뭐냐면 교회가 일상적으로 보여주는 몸짓이 뭐냐면 선교거든요. 네. 근데 그 선교에 대한 컨셉은 또 이제 앞으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만 네. 왜냐하면 이 컨셉 자체가 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충분히 파운데이션을 갖고 있는 개념이냐 하는 거를 또 우리가 정리를 또 해야 돼요. 네. 네. 그거는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네. 어쨌거나 일단 여기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회가 교회 몸짓을 해야 교회가 되는데 네. 그 교회 몸짓의 가장 대표적인 몸짓이 뭐냐면 선교라는 몸짓입니다. 네. 네. 세상은 교회가 선교의 몸짓을 할 때 교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네. 이해하는 거죠. 네. 예, 요 말씀 중에 예. 제가 좀 또 이렇게 질문과 부연을 좀 해드리고 싶은 것이 선교사님들이 다 철치 플랜팅을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교회 선교 예. 그 통계를 보면은 교회 개척하고 교육 쪽으로 예. 들어가는 게 한 63%라고 그 그렇죠. 통계를 봤습니다. 예. 그런데 처음에 선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고 약한 교회지만 그 선교 몸짓을 예. 할 수 있는 교회를 그렇죠. 키우는 거. 그렇죠. 그래야 그 작은 교회지만 거기서 스스로 선교할 수 있는 예. 그 본질을 찾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예. 않을까. 그럼 선교사님들이 예. 이 개념이 분명히 있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쪽에서 빵을 받아다가 저쪽에다 빵 나눠주고 네. 이쪽에서 옷을 받아다가 옷을 나눠주고 이쪽에서 돈을 받아다가 돈을 나눠주는 게 선교가 아니고 선교의 가장 그 키워드는 뭐냐면은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네.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네. 제가
한국의 개척교회에서 고생하시는 목사님들 한 200여 분을 모셔다가 선교 세미나를 한 일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무슨 질문이 나왔냐면, 아니, 교수님, 우리가 사실 미자립 교회입니다. 근데 미자립 교회가 어떻게 선교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질문을 다시 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미자립 교회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네. 네. 그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야 우리 주님께서 주인 아니시겠냐고, 교회 주인. 그래서 네. 제가, 네. 그러면 그 교회 주인은 한 번도 미자립인 적이 없는데, 네. 주인이 미자립이 아닌데, 네. 왜 그 교회는 미자립이냐.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의 질문은 경제적인 컨셉으로 교회가 자립이다 미자립이다 지금 그렇게 어프로치를 하셨는데,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신 공동체고, 네. 주님은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분에게 모든 리소스가 있고, 네. 모든 것이 다 그 손에 있는 분이 주인이시다. 네. 네. 미자립 교회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네. 해야 되냐? 그래서 작은 교회다. 네. 작은 교회도 우주 전 지구의 민족들을 감동시킬 복음을 갖고 있다. 그렇죠.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교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네. 네.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네. 그분이 굉장히 그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또 두 예. 번째로 예. 교수님 말씀 듣다가 이제 연결이 되는 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건 선교사가 현지에서 작은 교회를 시작해도 선교적 교회로, 선교사 교회로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예. 우리 목회자들 예. 그 처음에 그 개척을 하면서 예. 목회자들이 꿈꾸는 것은 사실은 세상에서 말하는 예. 사이즈의 성공적인 예. 교회, 예. 뭐 대형 교회, 예. 뭐 부흥이 예. 있는 교회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본다면 일반적으로 우리 목회를 시작하는 분들이 이 컨셉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컨셉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바로 소위 교회가 처음부터 선교적인 본질을 가진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건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교는 교회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졌을 때, 선교사를 어디 해외에 파송했을 때, 또 그렇게 못하면 협력이라도 해서 몇몇 선교사님들 도와주고 재정적으로 서포트 해드릴 때, 네. 그게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겠는가. 천만의 말씀. 네. 네. 이미 어떤 로컬 처치든지 네. 그 교회는 이미 Church as Missionary, 네. 선교사로서의 교회가 거기 서 있는 겁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릴 때 많은 분들이 조금 컨퓨즈 할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뜻이 뭐냐면은, 제가 조금 쉽게 이해를 네. 돕기 위해서 예를 좀 드리면은, 네. 한국의 그 충청남도 서산이라고 하는 어느 마을에, 네. 농촌 마을에 젊은 목사님이 농촌 선교의 뜻을 품고 부임을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가서 인사를 드리니까 동네 분들한테 한 분도 인사를 안 받는 거라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왜 그러는가 했더니 뭐 조금 이따 떠날 분인데 네. 거기는 6개월 만에도 가신 분이 있고, 하여튼 네. 너무 힘드니까 떠나시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기대를 안 하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분은 곧 떠날 분이다. 네. 그래서 자기가 농촌 선교하러 갔더니 결론은 뭐냐? 자기는 그 마을에 이웃 사람도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선 내가 선교는 둘째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웃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한 게 뭐냐면, 그 마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내가 우선 친구로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무당 할머니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무당 할머니를 찾아가서 예? 큰 절을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이 무당 할머니가 세상에 목사가 와서 자기한테 큰 절을 한다는 거는 처음 받아본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네. 놀랄 사건이네요. 예, 그 이제 큰 절을 받고 뭐라 그러냐 하면은 당신이나 나나 같은 업종에 종사하니까 잘해보자. 예? 예.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 무당 할머니가 그 교회 권사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친구가 되려면은 상갓집을 잘 가야 되죠. 네. 슬픔을 당한데 네. 네, 이제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고 문상을 하는데 어느 날 어느 집에 갔더니 상여를 메고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상여꾼들하고 같이 들어가 상여를 맸어요. 네.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을 사람들이 이 목사는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그 교회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할머니가 몇 분 나와서 네. 예배 드리는 게 전부인데 그분이 한 일이 뭐냐면 무허가로 지은 네. 그것도 외부 원조를 받아서 무허가로 지은 식당 건물을 다 무너뜨리고 네. 거기다가 농구 골대를 세웠어요. 네. 그래서 애들이 농구하러 오기 시작하고 네. 그 아이들을 같이 놀아주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고 그리고 외부에서 원조 받은 거지만은 그 자기 교회가 참 절약해가지고 그 시골 중학교에다가 장학금을 기증하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졸업식 할 때 그 단상에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그 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단상에 올라가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장학금을 준 공로로. 네. 네. 그래서 이 크레딧을 많이 얻어가지고 그 기독교인 부녀회가 아니지만 그 마을 부녀회에서 기금을 좀 모은 게 있는데 이 기금을 제일 잘 쓸 분은 그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걸 가져와서 목사님으로 하여금 그 기금을 어떻게 쓸지를 의논해가지고 네. 기증하고 그러면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금까지 교회는 소위 인생 다 끝난 몇 분이 가서 네. 마지막으로 그 어떤 생활하는 데가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이 교회가 이 마을에 엄청난 블레싱, 축복이 네. 된다고 하는 네. 사실을 네. 알게 된 겁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라고 네.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네. 선교하는 교회라는 거는 그 교회가 서 있는 그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는 마을에 블레싱이 되는 거고 네.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 교회 공동체가 섬기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가 알려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선교는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선교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네. 해외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소위 세상에서 볼 때는 미자립 교회였는데. 그렇죠. 예, 근데 거기가 선교하는 교회로 그렇죠. 시작이 됐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농촌 교회도 처음부터 원주민들을 상대로 교회를 세웠을 때 이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라는 개념을 넣어줘야 되는데 네. 선교 그러면 거창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마을에 원주민들만 그 교회가 책임져 주면 그 네. 교회는 충분히 선교하는 교회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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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는 그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교회로 세우는 거거든요. 네. 그게 선교사님들 하신 일이거든요. 네. 처음부터 가능합니다, 그게. 네. 예. 자, 이제 오늘 첫 강의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우리 그 방동섭 교수님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공식 명칭은 교수님으로 저희가 이제 불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선교학을 강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교수님으로서의 이제 이 강의를 해주시는 것이고요. 이제 오늘 그래서 교수님 본인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셨고 아주 기본 개념, 그 교회와 선교의 구분이라든지 그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우리 교수님께서
그 쓰신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라는 예. 이 저서를 가지고 이 좋은 내용들, 깊은 예. 내용들을 가지고 예. 저희가 이제 차츰차츰 좀 풀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마 이 그 방송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들으실 때는 상당히 좋은 예. 그 현지 교회를 선교 교회로 출발시키는 예. 그런 도전과 실행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제 제자 네. 가운데 그 캄보디아 선교사로 지금 수고하시는 오준문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는데 네, 이름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이 책을 꼭 1년에 한 번씩 정독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본인이 선교의 어떤 방향이나 어떤 비전이 흔들릴 때 네, 예, 그렇게 참고해가지고 네, 읽으면 다시 새로워진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좀 격려가 되고 힘이 됐습니다만은 네, 앞으로 이 내용들을 같이 나누면 굉장히 큰 선교사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예. 오늘 우리 방동섭 교수님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우리 방동섭 목사의 선교 신학 선교 없이 교회 없습니다. 첫 시간이었습니다. 진행의 김정환 선교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